오늘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에바다 찬양단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속초교회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부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한 4개의 찬양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의 찬양단이 이번 부흥성회 때 하루에 한 팀씩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에바다 찬양단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 은혜가 안 돼요. 확실히 한 10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지 새끼는 이뻐 보이는 법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근데 단지 이제 우리 에바다 찬양단은 조금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빠른 곡을 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빠른 곡이 가면 갈수록 느려져. 나중에는 뭐 느린 곡이나 빠른 곡이나 별 차이 없이 박수만 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빠른 곡을 우리는 뭐 연속 5개, 6개 해가지고 창자가 뒤틀린 만큼. 근데 어쨌든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엘피스 찬양단보다 훨씬 열정적인 것 같아요. 엘피스가 들으면 좀 자극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좀 열정적으로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영 반응이 없는 거 보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이가 다 빠지셔서 하실 때까지 발음이 정확히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찬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실버 찬양단 만드는 게 제 꿈이라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믿음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를 강요한다고 해서 드려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예배 자리가 나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목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밥도 해야죠. 찬양대도 서야죠. 또 오늘 찬양단도 해야죠. 여러 가지도 힘든데도 우리 에바다 찬양단만의 특징은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항상 하나님을 찌른다는 거, 깨우심. 디스코 팡팡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무실 겨를이 없어. 계속 찔러대가지고 찬양으로 찌르고 손으로 찌르고 그래서 깨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산맥에는 풀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굉장히 많이 치죠. 그런데 스위스 알프스의 양치기들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맨 꼭대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맨 아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저녁 때가 되면 항상 맨 꼭대기에 있는 양 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양 목자들에게 외친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면 아래쪽에 있는 양치기들이 그렇게 외친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하루 종일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태양볕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위협하고 그때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 양들을 지켜내야 되고 때로는 피곤해 낮잠도 자고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때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여러 가지의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또 좋은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상 쓰지 맙시다. 여기까지 도와줬다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도왔다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항상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며
또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죠. 찬양하다 보면 내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입술에다 뭘 담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담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평을 담고 원망을 담고 화를 담고 한숨을 담으면 내 감정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 얼굴 표정이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짜증나고 화가 나서 결국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 내 얼굴 표정이 바뀌고 바뀐 얼굴 표정은 또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고 그 행복한 말투는 상대방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 뭘 담느냐를 굉장히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입술에 뭐를 담느냐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뭘 담을까만 고민해요. 물론 내 마음에 담은 게 입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내 입술에 담은 게 때로는 내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정대로 쏟아붓는 말, 그 감정대로 쏟아붓는 말은 우리를 상처 줍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인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게 참 화근 덩어리죠. 입술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불을 만드는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 중에 우리의 기억에 제일 남는 게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외우지 말래도 다 외우고 살아요. 정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럼 내일서부터 놀아도 되겠네요. 직장 안 가고. 부족함이 없다며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예? 뭘 극단적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며. 아니, 부족함이 없으면 놀아야지 그냥 편하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야 돼요? 그럼 벌어야지 뭐 어떻게. 뭐 벌어야 되면 벌어야지. 근데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일치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삶은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해.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좋은 말만 많이 했지 내 마음엔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럼 공허한 거예요. 그럼 더 불행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걸.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나을걸. 그런데 말은 해놨는데 아니야, 난 그 상태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때의 다윗은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아들람 동굴에서 얻어다 주는 건 먹고 살 때예요. 그곳에서 죄인처럼 피난 다니고 3,000명이라고 하는 훈련된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본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동굴에 숨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사울왕에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그런 공포의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맨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현실은 먹을 것도 없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자기 돕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죠. 맨 부족한 것뿐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거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현실과 상황을 놓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현실과 상황은 비록 이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지켜내실 것이고 나를 온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기에 오늘 지금의 현재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지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만 매일 있다면 뭐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상황은 항상 좋을 때, 나쁠 때, 괜찮을 때, 어려울 때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열쇠랍니다.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만큼 내 몸에 있는 혈관이 그렇게 길어요. 그곳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중단 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 있는 거예요. 우리 이예숙 집사님 남편 우리 윤순경 성도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제가 올렸는데 기도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봤더니 말이 어눌해요. 말이. 갑자기 왜 내 말도 어눌해지죠? 말이 일단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혈관 요 끝에 요만큼이 꽉 막힌 건 아니고 살짝 막혔대요. 혈관 요만큼이 살짝 막혔는데 우리는 말을 못해요.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불수가 돼요. 그 긴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릴 수 있는 내 육신의 혈관 중에 아주 일부가 막혔대요.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살짝 막혔대요. 말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말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지금 피가 잘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보호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혈관이 지구를 두 바퀴 반 돈데요. 어디가 어떻게 막힐지 어떻게 알아요? 뭐 스텐스 시술을 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혈관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막히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제가 알진 있을 때는 성도님 남편분이 택시를 타고 오시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왜냐? 잘 몰라서 이상하니까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그냥. 여기 혈관이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거예요. 터지면 죽는 거예요. 안 터지고 이 안에서 부풀러만 있었어요. 의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약 투입하는 거 말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 풍선이 가라앉든지 터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근데 그 풍선이 싹 가라앉았어요. 멀쩡해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주 혈관의 일부분에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평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혈관에 1mm만 막혀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혈관에 막힘이 없이 잘 돌아가서 오늘 건강하게 깨어나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반찬이 짜네, 싱겁네,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오늘 날이 너무 덥네. 여름이니까 덥죠. 겨울에 더울까요? 겨울 되면 아우 날이 춥네. 겨울이니까 춥죠. 여름처럼 더우면 돼요? 아니 계절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몸이 더위를 타면 힘들죠. 또
겨울에 추위를 타면 어렵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건을 나로 인해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뭐예요?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열쇠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쇠를 가진 자가 행복하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되 기왕이면 감사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래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랍니다. 요 안에 들어갈 땐 화가 들어가도 여기서 나올 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걸러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만져주면 증폭돼서 나와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미움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악의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반드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는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칭찬하여 기리어 드러냄이라는 겁니다. 반대말은 비난이죠, 비난. 찬양의 반대말은 비난입니다. 찬양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업적과 능력과 그 감동적인 은혜를 기리기 위해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과연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고백할 수 있어도 찬양을 돌려드리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뭘 더 해야 아멘 소리가 나올까요? 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저기 앉아있으면 강사가 막 얘기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나도 똑같이 저기 앉으면 안 하긴 하는데 내가 강사가 되면 꼭 아멘을 듣고 싶어. 이상하죠, 사람 심리가? 나는 안 하면서도 내가 설교할 땐 꼭 들어야 되겠어. 그 사람 심리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듣고 싶어요. 저기 앉아있으면 안 하겠지만. 어디까지 하다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찬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업적과 그 능력을 기리며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사람은 그 누구도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격려는 할 수 있어요.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감사를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든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열려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고, 그때 내 중심과 정성과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곡조가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고 내가 얼마나 음정이 좋은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7편 1절로 11절까지는 두 절로 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흩어진 자와 또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해 그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곧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나로 존재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가봤어요. 무덤들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시체를 넣고 돌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아파트에 무덤 아파트. 지하로 쭉 내려가면 수십 킬로를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죠.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그 지하 통구를 지상까지 뚫어놓은 공기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또 나를 사랑해 준 당신들 덕분에 행복했어. 감사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친 한 인생이 감사하답니다. 행복했답니다. 수명이 짧은 그 시대 63세를 살았으니까 길게는 살았겠지만 그 긴 인생 동안 지하에서 여러분 땅속에서 사람 피해가며 공포 가운데 어둠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며 그렇게 살은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터키에도 이런 카타콤보다 더 깊은 굴이 있어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교회터도 있고 세례터도 있고, 그런데 공기 통로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요. 그리고 큰 바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로마군이 침입해 오면 그 바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굴을. 바위로 막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갈 길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로마군은 들어와서 찾지를 못해요. 엄청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요. 들어가는데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 밑에까지, 맨 끝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개발되어 있는 데까지만 가봤는데, 카타콤도 가보고 터키에 있는 지하 동굴도 가봤는데 사람 살 곳은 아니에요. 음습하고 두렵고 햇볕 없고. 여러분, 인간이 햇볕을 안 쬐면 육신에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곳에서 산 게 행복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자신 곁에 있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돈 많이 주고 부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사업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23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입술에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성막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500명 가까이 되는 성가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음정, 박자, 또 화음 하나도 안 되는 성가대예요. 500명이 제각각 부르는 거예요. 500명이 제각각 불러서 유명할까요? 아니요. 그 성가대원들의 구성이 마약 중독자, 창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음표도 모르고 쉼표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무슨 곡이든 온 마음을 다해 찬양. 아무 화음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그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500명의 찬양 소리에 다 눈물 흘리고 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온 마음이 그곳에 녹아져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그곳에 녹아져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곳에 녹아져 있기에 그 찬양은 세상의 그 어떠한 노래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능력 있으며 그 어떠한 고백보다도 훌륭한 고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린 정말로 때로는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내 자리가 어디에 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내 찬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삶이 아닐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신다면 우리를 실패자로 병든 자로 낙심한 자로 그게 아니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다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엔 감사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물어보면 더 세겠죠? 근데 난 꼭 세 번째는 안 물어봐. 약오르라고. 두 번째 못한 분들이 세 번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 그러면 얼마나 약올라. 세 번째는 꼭 안 물어봐.
우리 입술에 여러분 감사를 뺏기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으로? 찬양으로. 내 입술에 찬양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은 은혜를, 은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